2023년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엔데믹을 기대하며 신앙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가진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소서. 이제는 회복을 넘어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2023년 우리의 표어를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정하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어려울 때를 보면 신앙이 알곡 신앙인지 가라지 신앙인지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평화로울 때는 모든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어려워지면 이게 본질인지 비본질인지 진실인지 거짓인지 강한 자인지 약한 자인지 좋은 자인지 어리석은 자인지 구분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금처럼 보이는 금빛을 갖고 있어도 이것을 불에 넣어보면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 알게 되더라라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이시기 바랍니다. 회복을 넘어 사명으로 나아갑시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갑시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많은 좌절과 낙심과 실패를 경험했는데요. 아브라함 링컨에게 한 노인이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위대한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에 링컨은 누구보다도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나는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다. 미국 역사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분인 그분은 신경쇠약으로 병원 생활도 했고 여러 번 선거에서 떨어지기도 했고 사업에도 몇 번 실패했던 분입니다. 그 좌절을 견디고 일어서서 그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노예 해방이라는 역사의 한 점을 찍었던 분인 것이지.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실패를 경험했지만 멈춰서지 않고 일어서서 실패가 그의 성공의 밑거름이 된 것이지. 여러분, 실패와 실망과 낙심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실패를 경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실패의 가장 핵심적인 문장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 7명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모였고 도마가 모였고 나다니엘이 모였고 세베대의 두 아들이 모였고 다른 제자 둘이 모여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믿음이 좋은 핵심 멤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좌절하기도 했지만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십자가를 목격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났으면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야 하고 사명으로 불타올라야 하는데 오히려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갈릴리로 가고 싶다.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함께 가겠다. 여러분, 부활한 주님을 2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7명의 제자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의 역할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인정받는 자였습니다. 영향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니 다른 제자들이 아니 형님이 가면 나도 가야지. 베드로가 가시면 나도 가야지. 올라가는 길이 아닌 내려가는 길을 선택하는 일에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뒷걸음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가지 않습니다. 함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상승 곡선이 있을 수 있고 하락의 곡선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베드로는 하락하는 일에 함께 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의 리더십은 믿음을 세우는 리더십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리더십일까요? 어쩌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주무대였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곳에 가서 첫사랑을 회복하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목적이 다릅니다. 다 내려놓고 물고기 잡으러 간다. 물고기 잡으러 간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사명을 거스리고 거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을 했고 변화산을 맛보았고 겟세마네에 함께 있었고 십자가를 보았고 부활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언제든지 믿음이 약했던 때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약했던 때로 돌아갈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약함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신앙을 보면서도 공감이 됩니다. 그렇게 기도에 열심이었던 분이, 그렇게 예배에 열심이었던 분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 과거로 회귀하여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십자가와 부활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십자가의 현장에 여러분이 있다면 우리는 흐르는 눈물과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피 흘림을 보면서 감격하고 감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부활의 현장을 예수님을 목격했다면 우리의 가슴은 너무나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이 제자들의 마음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바뀌고 정말 순교자적으로 변화된 것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체험한 이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믿음이 메마르고 건조했을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셔서 인도하셔서 믿음의 길로, 부흥의 길로, 사명의 길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줄어들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주님을 떠납니다. 갈릴리로 갑니다.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물고기 잡으러 갔으나 아무것도 없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7명의 제자가 힘을 모았으면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물고기를 잡으러 갔으면 크게 만선의 기쁨을 누려야 하는데 밤새도록 헛금을질만 합니다. 그들의 배는 빈 배였습니다. 지쳤습니다. 피곤합니다. 축 처진 실패의 어깨를 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그들은 왜 실패했을까요? 사실 실패할 이유가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갈릴리에서 뼈대가 굳었습니다. 전문적인 상식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너무나 잘 압니다. 어부로서 살아온 자들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물고기가 잘 잡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에는 32종의 어종의 물고기가 있어서 그물만 던지면 고기가 잡히는 곳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패할 수 없고 실패하면 안 되는 상황에 왜 그들이 실패했냐 이 말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없습니다. 주님이 없는 열심, 주님이 없는 투자, 주님이 없는 기쁨을 사모할지 모르지만 그 주님이 없는 곳에는 여러분 인생이 아무것도 없다. 빈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삶은 빈배 인생이 되는 줄로 깨달으시면 아멘.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침체는 내 인생에 빈배를 가져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7명의 팀을 이루어서 갈릴리로 내 중심으로 갔지만 예수님이 없으니 말씀이 없으니 그 인생이 충만했습니까? 빈배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이 기쁨일까요? 예수님 없는 인생이 축복일까요? 아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죽하면 찬송가에 주 없인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라고 말할까요?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빈배 인생으로 실패를 맛보았을 때에 참으로 감사한 것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제자들을 찾아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찾아와 주시는 주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1절을 한번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방치하거나 버려두는 분이 아니라 놓고 계신 분이 아니라 등 돌리신 분이 아니라 찾아와 주신다. 불러주신다. 외면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 성탄이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이 소명이고 주님이 이 땅에서 상급 주시려고 다시 오시는 것이 재림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그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상급받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쾌락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실 상급 바라보고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격려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갑시다.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찾아오심을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참 감동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 앞서 가서 기다리겠다. 사랑의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삭개오가 여러분 나무에 있었지만 그를 불러주신 분도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항상 주님은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래야 인생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가출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열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두 단어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달려가서 아들을 환영합니다. 측은히 여기며 환영합니다. 입 맞추며 환영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기를 원하시고, 실패한 제자들을 만나주기를 원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몰라요. 4절을 보세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은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만나주기를 원하고, 힘주시기를 원하고,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몰라요. 내가 방어막을 치고 있어요. 내 고집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중심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해. 그러면 공허한 인생이 되고 빈배 인생이 되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찾아오십니까?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공업과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힘든 분이 있습니까? 고독한 분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를 찾아주시는 주님, 회복시켜주시는 주님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독의 자리가 위기가 아니라, 실패의 자리가 위기가 아니라 주님 없는 인생이 위기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위기라는 말이 재미있는 말입니다. 한자로 한번 보시면 위기라는 말은 위험하지만 기회이다라는 뜻이에요. 어쩌면 내가 약함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회복되기에,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에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셔서 물어봐요. 여러분 이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가운데 고기가 있느냐? 따라해 봅시다. 고기가 있느냐? 옆 사람은 좀 장난스럽게 물어봐 주세요. 고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따라야지. 빈배입니다 한번 해주세요. 주님이 이렇게 묻는 것 같아. 그래 나 없이 잘 되대? 나 없이도 잘 되니? 나 없이도 살만하니? 나 없이도 인생에 성공할 수 있어? 나 없는 인생은 헛손질이야, 헛그물질이야, 빈손이야, 빈배야.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또 하나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자,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는데 고기 잡으러 간 그들에게 고기가 있느냐가 주어가 아니에요. 얘들아, 한 번만 더 옆 사람 해보세요. 얘들아, 우리 70 장로님이 기분이 나쁘실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수제자입니다.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는 제자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얘들아, 야 어린아이야.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떠나가는,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믿음을 보고 아직도 어린아이냐? 네가 언제까지 어린아이일 거냐? 언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숙한 믿음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할 거냐? 얘들 생각이고 얘들 수준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라의 생각을 버립시다. 얘들의 생각을 버립시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사명이요 성숙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신 후에
마지막 명령을 하시지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6절입니다. 시작.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틀 수 없었더라. 오른편에 던져라.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편은 능력을 말합니다. 축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내 아버지에게 복받을 자들이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다음 구절을 보면 또 말씀이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축복의 자리에 그물을 던져라. 은혜의 자리에 그물을 던져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에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오른편 강도는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사위를 예수님이 없는 왼쪽이 아니라 예수님이 역사하는 오른쪽, 예수님이 한 말씀대로 오른쪽, 순종하는 오른쪽, 말씀 중심, 신앙 중심, 순종 중심,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라는 거예요. 헛거물질 그만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라.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주님만이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에 순종합시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들으면 순종해야 합니다. 부산에서 서울을 가는 가장 빠른 육상의 길은 자동차가 아닙니다. KTX라는 열차를 타면 2시간 50분이면 서울역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KTX는 선로 위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지름길을 가려면 말씀이라는 선로 위에 있어야, 순종이라는 선로 위에 있어야,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1절을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니라. 성도 여러분, 가득 찼습니다. 가득 찬 인생, 빈배 인생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 고집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했더니, 오른편에 던졌더니 가득 찼습니다. 이게 성경 아닙니까?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채워주십니다. 넘치게 하십니다. 복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왜 내 마음대로 사시려고 하십니까? 내 방법을 주장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내 고집을 하십니까?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찢어지지 아니했다는 말씀이 저는 큰 감동이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건강이 찢어질 때가 있고, 물질이 찢어질 때가 있고, 환경이 찢어질 때가 있어. 근데 축복을 가득 담았는데 새는 곳이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내가 다 잡은 것 같으나 찢어지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면
찢어지지 아니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주부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남편 없으면 못 사십니까? 그러면 99%가 아니요 라고 한답니다. 없어도 괜찮다. 근데 50이 넘은 남자에게 꼭 필요한 5가지를 꼽으라 했더니 첫째는 아내, 둘째는 부인, 셋째는 처, 넷째는 마누라, 5째는 와이프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없으면 아니 되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인생 헛손질이요, 빈배요, 찢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면 만선이요, 가득 차고 찢어지지 아니하니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2023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